자, 오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아시죠?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씹은 혀가 아직도 좀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끝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정신이 이상하거나 뭐 뇌졸중이 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하나 더 있네요. 네. 22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자, 이제 이 22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관한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사건, 그리고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돌잔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이제 얼마 뒤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좀 거창하게 가면 굉장히 거창하게 갈 수가 있고요. 좀 심플하게 가면 심플하게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클래스가 워낙 기니까 좀 심플하게 가는 쪽을 오늘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시할 산에서 라고 했습니다. 일러주는 산에서.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그 바베큐 할 때 참숯을 태우면 마지막에 형체가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태우고 나면 정말 부스러기만 남죠. 그처럼 제물을 하나도 남기거나 하지 않고 태우는 것을 이제 번제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납득할 만한 명령 또는 지시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왜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런 표현을 안 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괴로워했어요. 그죠? 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모질거나 굉장히 둔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픔,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의 표현 정도는 한 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괴로워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던가. 아브라함 리액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웃잖아요. 리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해프닝에 보면 아브라함의 리액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액션이 없어요. 그냥 침묵이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뭔가 색다른 모습이에요. 그만큼 좀 무게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비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깊은 속을 알 길 없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말씀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문학적으로 살펴봐도. 네. 그 다음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로버트 알터라는 그 히브리어의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카멘테리를 쓰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주석과는 좀 다르게 책을 씁니다. 제가 시편 공부하면서 그분 책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본문을 쓴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그 주석 달듯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석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쭉 풀어나가는데 이 양반은 구절 밑에다가 이렇게 정말 주석처럼 이렇게 달아놔요. 책이 처음에는 읽기가 어려운데 그분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히브리어의 전문가답게 두 종이라는 것에 주목을 한 거예요. 두 종. 종은 그 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는 나알이라고 읽습니다. 나알이라는 것은 어린 소년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두 명이 나알이에요. 젊거나 어린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알터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종들이 이삭의 나이 또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흥미롭죠. 아침 일찍 안장을 얹고 그리고 이삭과 둘만 간 것이 아니라 좀 어리거나 젊은 종 둘을 같이 데리고 아들 이삭과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 종 둘은 왜 데려갔을까요? 그렇죠? 여기에도 뭔가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었다. 그래서 장작도 준비하고 제물만 없이 하나님 이삭이라고 지명을 하셨으니까 그에게 말씀한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자, 모리아 산인 과연 어디인가? 모리아라는 지명이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지난번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블레셋의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지도에서 왼편에 보시는 화면에 왼편에 보시는 빨간색으로 된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예루살렘 제가 참 답을 말씀드렸네요. 모리아산 지역이 예루살렘 인근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모리아 지역이 그 근거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어디다 세웠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기 모리아 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이곳을 성전터로 잡아 놓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의 선대왕 다윗이 이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던 지역에다가 성전터를 미리 잡아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리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인근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이 지역까지가 제가 구글 지도로 찾아서 찍어봤습니다. 직접.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그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직선거리로 70km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혹자는 이 모리아라는 지역이 세겜에 있는 모레라는 지역을 표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겜의 모레라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보시는 왼쪽에 예루살렘에서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의 그림에 예루살렘에서 네블루스라고 되어 있는 지역 이 위쪽 여기가 세겜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한 70km, 6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데리고 걸어가는 거리로 생각하자면 3일 거리 정도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 3일이라는 것은 먹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준비를 캠핑하듯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만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도로 계산을 해본다면 모레라는 지역은 3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봐도 이 모리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 성전, 템플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성전이 세워진 산을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학자는 이 모리아에 있는 산이라고 일컫는 그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갈보리 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말씀을 넘어가 보면 이렇게 묵묵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요. 22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다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산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3일째가 됐을 때에. 그래서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이제 3일이 지난 다음 산이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만을 데리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종들과 함께 왔던 것이죠. 혹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일까요?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다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진 않을까? 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가지고 이 종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건 다 내피셜입니다. 요즘 쓰는 시쳇말로. 그래서 제가 그 알터라는 분이 로버트 알터라는 분이 그렇게까지 설명한 건 아닌데 약간 그 어린 소년들을 어린 종들을 데려갔다라는 그 해석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3일간을 그 종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실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종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진 않았죠. 결국 마지막 순간은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갑니다. 6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애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간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캠핑이었다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또래 종 둘과 이삭이 즐거운 마음으로 캠핑을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캠핑 가는 추억들이 있지 않나요? 맛있는 바베큐도 해먹고 멋있는 경치도 구경하고 강에서 물고기 낚시도 하고 갔다 오면 추억이 쌓이는 거잖아요. 가족의 유대관계가 단단해지고 여행은 그렇게 즐거운 건데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심정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나레이션의 그 어떤 그 나레이티브라고 부르죠. 이 서술 이야기들의 전개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표현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에 대한 아버지의 고뇌를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이삭과 함께 했는데요. 이삭이 궁금해서 묻죠.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즉 이삭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작도 있는데 횃불도 있는데 칼도 있는데 번제가 왜 없지? 라는 생각을 이삭이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쓴 그 부분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이레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어 성경에서 God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번역도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한 거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실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대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을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엘로힘 이레라고 아브라함은 답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삭을 잡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14절까지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놨다. 이제 마지막은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덥석 올린 거였죠. 그는 손을 칼에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
모리아 지역까지 올 때 아브라함의 걸음걸이가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느렸어요. 70km 3일 만에 가는 건 빠른 걸음은 아니에요. 행군하는 속도로 걸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글쎄요, 시속 5km씩 걸으면 열 몇 시간이면 걷죠. 아무튼 아브라함의 행동은 서두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이러면서 쌓지 않았을까요? 장작을 올려놓을 때 주변을 두루번거리면서 혹시 토끼 한 마리라도 그죠?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을까요? 혹시 사슴 한 마리라도, 산양 한 마리라도, 이러고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장작을 다 벌려놓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모든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며 왔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삭을 포박했고요, 장작더미에 얹고 마지막으로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 그 순간 이삭에게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과정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과 과정은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보고 누릴 뿐이죠. 어디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전지전능함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칼을 집어드는 순간까지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험 있지 않나요? 제발 이것만큼은 이라고 했지만 결국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자포자기하기도 하죠. 왜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때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열망과 그 헌신과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멀어져 가거나 죄 속에서 돌이키거나 회개하기는커녕 더 나빠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순간을 14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14절은 해석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자, 그것을 밑에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심, 또는 2번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라는 단어는 그것을 풀어서 쓴 겁니다. 자, 이 8절이 아니죠. 저기를 제가 또 못 고쳤네요. 자, 이 14절 말씀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이레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뜻을 가진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가 히브리어로 본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는 그 원 단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합니다. 뜻에 따라. 그러니까 원시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단어로 다 써먹는 거예요.
표현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단어 하나로 막 바꾸죠. 그런데 본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그 변형이 되면서 일회가 되는 겁니다.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보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로 되느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 가운데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죠. 돌보다라는 단어는 돌다, 돌아서다, 돌다라는 단어와 본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본다라는 것과 돌보다는 느낌을 다르게 쓰죠. 돌본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보살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살핀다, 챙긴다, 그죠? 그 돌봄이라는 단어로 쓰죠. 그러니까 그 돌본다라는 것에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듯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것은 보살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들도 그와 같은 관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 보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모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개입을 한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보이지도 않았을 사냥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 든든합니까? 아니면 찜찜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으면 든든합니까? 찜찜합니까? 예.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안 지켜보면 불안한데요. 좀 크면요, 엄마 아빠가 지켜보면 불안해요. 왜 자꾸 내 방에 와? 그죠? 예. 뭐 애들 방문 열면 난리 난다면서요. 아예 못 열게 잠그고. 예. 다행히 저희는 아들들이라서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크게. 예. 방문 열고 들어가도 뭐라 그러진 않고. 물론 이제 노크는 가끔 제가 합니다. 부모가 지켜보면 뒤통수가 따가워요. 왜요?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만약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명령만 주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 이삭을 죽였어야 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보신다는, 여기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과는 달라요. 아까는 엘로힘 이레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 야훼라고 흔히들 읽습니다. 학자들은. 우리 이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쓴 것을 따라서 그대로 씁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미국에서는 제호바라고 읽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 때문에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 자체의 발음의 표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여호와라는 단어를 The Lord, LORD 대문자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주석에 주님의 산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라고까지 쓴다 그랬죠. The Lord prepar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은 야훼라고 읽는, 아마 발음이 뭐가 됐건 간에 그 비슷한, 나중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이레라고 되어 있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강한 하나님, 강한 신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호칭을 다 부른 거죠.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비하여 주신다,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신앙이 그 가운데 깃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펴보신다,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눈길을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제 삶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저의 삶을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 우리의 기도이자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불쑥불쑥 무슨 일을 던져줄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이제 좀 잘 커가나 했더니 하나님이 덥석 그것을 제물로 드리래요. 와우.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퇴보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머물러 있기보다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길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퇴보해서 멸망에 이르는 길로 내리달리든지의 선택이 있는 삶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처럼 때로는 감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도 같은 기회들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자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런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정말 한 장 한 장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하나님과의 인터랙션 속에서 믿음의 추억들이 쌓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믿음에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삶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정말 별 볼 것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는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토브, 좋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쭈글쭈글하고 막 그 자궁의 물속에서 나와서 울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누가 놀랍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보기에 좋고 정말 자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창조주로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처럼 바라보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눈길이, 그 하나님의 보심이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시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헤매기보다는 앞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늘상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